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으셨다라는 그 의미를 이 시간 좀 한 번쯤 깊이 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그 자리, 그것을 위해서 또 준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이처럼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먼저 성막을 완성하여 성막 봉헌식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성막 봉헌식을 이 지휘관들의 이 이스라엘 군대의 출정식 겸하여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을 보았고, 그의 하나님의 화답하심이 뭐였느냐? 함께 들어가 너희는 거기서 빛이 될지어다. 빛의 사람, 빛의 소명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주문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출발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는가? 바로 레위를. 저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이제 하나님을 수종드는 이 레위를 준비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수종든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로 구별하신 이 레위인을 공식적으로 취임케 하는 취임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 그리고 정결해진 레위인을 공식적인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로서의 취임하는 취임식, 이 두 가지 예식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로서 이 취임식, 취임 예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레위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종족으로서의 레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직분으로서의 레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레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종족으로서 레위로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취임식을 통해서 직분받은 자로서의 레위가 되는 거죠. 레위가 이 취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다. 오늘 6절 말씀이죠. 제가 못 봤어요. 누구죠? 하준이? 오늘 심기가 불편한 것 같다. 하준이, 알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억지로 혼내지 말고 그냥 내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세상 무너진 것 같아갖고 좀 내가 마음이 불편하네. 그냥 놔두세요. 그냥. 뭐 혼내지 말고. 되게 불편하네. 자, 돌아와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레위를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라는 뜻이 데려다가라는 이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카흐입니다. 카흐. 근데 그 원뜻이 일방적으로 소환하다입니다. 일방적으로.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을 뜻해요.
데려다 놓는 것. 그러니까 정결케 하심이 그의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깨끗하게 하심이 그의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데려다 놓고 씻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여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이처럼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레위인을 삼은 게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싫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거부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사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그것은 바로 언제든지 부르시면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나아가겠나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불만이 있다면 너 와서 이 일을 하라 라고 일방적으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불만이 있다면 정결 예식을 한다 한들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맡은 직분에 그 직무에 여러분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과연 모르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시겠더나. 따라서 일방적으로 소원하셨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레위인들은 일방적으로 소환되는 때 그때를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소환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일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봉사는 하나님 면전에서의 봉사예요. 그 일이 모든 사람들 앞에 서는 찬양팀의 자리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주방에서의 봉사든 누구도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교사의 자리든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 면전에서의 자리예요. 이에 대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예로 들어 말씀드렸죠. 대통령에게서 얼마나 가깝게 서 있는가. 여러분 그게 곧 그 사람의 위치예요. 그게 곧. 그러니까 최근에도 또다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아닌데, 그렇죠? 공직자가 아닌데 이 영부인 뒤에 있는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그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위치가 뭘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다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 아니 높다 낮다 그런 말보다는 가장 귀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 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곁. 거기가 가장 귀한 자리예요. 누구나 대통령 곁에 서고 싶어요. 누구나. 근데 그 자리에 아무나 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12지파가 가장 부러워하는 이가 바로 여러분 레위 지파였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이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직접 챙겨주셨던 이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다라는 것. 그렇기에 레위인들은 레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기껏해야 물건 나르고 이런 건데, 성전에서 제사장 돕고 성물 관리하고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을 위한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부르시면 가겠나이다, 카흐 하시면 나아가겠나이다 했던 이들, 그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춘 사람이 누리는 은혜,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에 앞서 이전에 계속 말씀하여 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레위예요. 누가 뭐래도 그 레위의 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중에 레위인들이 좋던 싫던 상관없이 레위인으로 태어났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한 명 빠짐없이 조건 싫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우리 의사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카흐 때문이에요. 일방적으로 부르심. 일방적으로 부르심.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우리가 하는 일은 레위처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1차적인 목적이죠. 이를 위해서 내가 직접 나아가 전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레위가 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데려옴을 당하면,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6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으로 데려옴을 당하면, 한번 그렇게 한번 보세요.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던가? 정결케 하심이죠. 깨끗게 하심이죠. 왜? 곁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찬송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리로 기꺼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부르심 받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깨끗함을 받았던 것 같이, 하나님은 그래서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죠. 7절에서 전신을 삭도로 밀라라고 하신 이 부분, 전신을 삭도로 미는 이 행위는 문둥병 규례입니다. 문둥병자들 규례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으면 이렇게 전신에 삭도를 대어 밀고, 이제부터 이 사람은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인증을 받는 예식이에요. 문둥병 규례가. 근데 이걸 똑같이 레위인이 취임식 전에 이 문둥병 규례를 똑같이 본인이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너도 원래는 영적 문둥병자다, 그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원래 너희도 원래는 영적 문둥병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 하심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 착하겠지라고 착각을 하시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질은 부패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부패.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
이런 이 문둥병 정결 예식을 레위인들에게 하라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이후로 깨끗함을 받고 전신의 삭도로 그 전신의 삭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된 그 상태를 유지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레위인에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그 깨끗함을 유지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죠. 힘써야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히려 거꾸로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오물을 뒤집어 씁니다. 스스로가. 그게 우리예요. 깨끗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도 그래도 부족한데 심지어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는 내가 아마 오물을 뒤집어 써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결 예식의 마지막 순서가 바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속죄 제사는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죠. 완전한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여러분 항상 적극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 깨끗해지기를 바라여 힘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끗해지는 것에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짐을 바라겠습니까? 누가? 깨끗해지기를 바라고 힘쓰는 사람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또 경우가 또 있어요. 적극적과 소극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적극적으로 자기 허물을 들여다보기를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소극적이죠. 자기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여줘야만이 찾는 사람.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으로 남이 보여줘야만이,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보여줘야만이 그제서야 비로소 십자가를 찾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에 이르겠습니까? 누가 그러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과의 나의 거리. 믿음도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거리에 우리 믿음이 비례하고 우리가 누릴 은혜도 하나님과 나의 그 거리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거리를 결정하는 게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하여지기를 힘쓰면 있을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거룩하여짐에 관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점점 그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요. 바라기는 전신의 삭도를 대며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는 날마다 우리 전신의 삭도를 대는 것과 같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한 후에 이제 취임식을 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취임식에 바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합니다. 치료를 위해서도 이제 안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를 위해서 안수하시는 경우죠. 그런데 그와 같이 치료받는 자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안수, 목사님들도 이렇게 병자들 낫기를 위하여 안수하죠. 사도 바울도 병자들에게 가서 장로와 및 이렇게 가서 안수하게 하시죠. 그런데 취임식의 안수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것과는 좀 달라요.
취임식의 안수는 직무를 이양할 때예요. 직무를 이양할 때 또는 권한을 전가할 때, 권한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도 나와 같이 되었노라, 또는 네가 나를 대신할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이렇게 임직할 때 보면 누가 안수합니까?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들이 안수해요. 목사님들이. 왜 그러느냐? 교회를 감독하는 그 직임을 이양 또는 전가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다른 12지파 이스라엘 레위를 안수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원래는 레위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뜻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레위를 안수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도 원래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원래 이스라엘도 해야 되는데 기업을 받은 자로서 그 기업을 다스리는 일에 자기들은 매진을 하고 대신 자기들이 해야 할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직임은 레위가 전담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을 네가 대신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레위는 인증을 받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한 명도 여예가 없어요.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로 준비케 하옵소서. 레위가 하나님께서 나를 레위로 삼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 나를 레위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레위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레위로 삼으셨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 어느 날 나를 카흐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기꺼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점 11절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레위를 안수한 후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 레위를 흔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론이 레위인들 이렇게 들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흔들었다라는 것은 제물을 들고 이렇게 흔드는 걸 뜻해요. 이렇게. 이거 요제입니다. 이걸 요제라고 불러요. 제사의 방식이에요. 요제. 이렇게 흔들고 뒤로 돌아 흔들고. 이게 요제입니다. 요제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단을 향해서 흔듭니다.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뒤로 돌아 흔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요제를 드려요. 제사장만이. 다른 성도들은, 일반 백성들은 요제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만 그래서 요제를 합니다. 제사장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봉사의 직임을 맡은 자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대제사장에게. 엄밀히 따지면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직분의 차이에 있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따지면 목사에게 맡기신 것이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목회자의 그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개인 일 시키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일에. 교회 일에. 네. 교회 일에.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해야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들은 다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오. 네.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 거꾸로 된 겁니다. 네. 그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서로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다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담임 목사의 분명한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봉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해요.
참고로 오늘 설교와 관계없지만 참고로 그러면 목사는 뭘 기준으로 지시를 하는가? 그게 헌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하면 여러분이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왜 저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 근데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기준이 그렇구나.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막간을 이용해 광고 말씀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식당과 고급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서빙에 또 차이가 있어요. 서빙에. 이 일반적인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분들에게서 우리는 분명한 차이를 봅니다. 거기에는 바로 격식이라는 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격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반찬 같은 거 갖다 놓는 반찬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플레이팅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정해진 룰이 있어요. 격식이 있어요. 일반 식당에 가면은 심한 경우는 던지시죠 이렇게 이렇게 물에 받아와야 돼. 뿐만 아니라 그 서빙하는 분들의 손님에 대한 마음가짐도 달라요. 제가 지금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레위의 봉사가 누구를 위한 봉사인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예요. 하나님,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서의 봉사가 여러분 놀랍게도 담임 목사님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의 모든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봉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누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한 봉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한 봉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이 취임식 이후로 레위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삶은 평생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 평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신 자리 카흐 하시사 거기에 우리를 세우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은 한마디로 여러분 격이 있어야 돼요. 격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격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진 헌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레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정결이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게 레위라는 거예요.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깨끗한 손이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봉사에 사심이 없이 나를 위함, 사심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맞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런 섬기는 봉사여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취임 예식의 이 마지막은 레위인이 속죄 제물로 드리는 제물에 안수하고, 이번엔 레위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안수하고 그 안수한 그 제물된 그 소를, 숫송아지죠. 그 소를 제물로, 속죄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요. 말씀드렸다시피 안수는 위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임. 그런데 안수를 받은 그 숫송아지가 한 일이 뭡니까? 제물로 드려진 거죠. 그러면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레위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레위는 형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형제의 허물을 덮는 일. 그것이 바로 레위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의 최종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달리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심은 레위의 직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그 레위의 직무를 행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의 일로 말미암아 죄를 우리 성도들, 다른 형제들, 우리 서로의 죄를 덮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역사를 돕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봉사하는 자로서 날마다 깨끗하기를 힘쓰고 나아가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레위처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